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설교 제목은 꿈을 이루어 주는 예수님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꿈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그러면 여기서 꿈이라고 말할 때 그 꿈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뭐를 계시하냐?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계시하시는 그 꿈이 여기에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뭘로 말씀하신다? 꿈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꿈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성경을 써가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완성됐어요. 이미 66권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그 꿈꾸는 자가 왔는데 그 꿈꾸는 자의 말을 누가 이루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반대해도, 아무리 사람이 반대해도 뭐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셉의 형들은 지금 마지막 절에 하는 보게 되면, 자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 그의 꿈이, 꿈꾸는 자가 왔는데 그 꿈꾸는 자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누가 본다?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면 이들이 본다는 이야기는 꿈꾸는 것, 꿈을 이루는 걸 본다는 거예요? 꿈이 이루지 못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얼른 생각할 때 여기서 성경의 뜻에서는 뭘 본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꿈 좋아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한 그 꿈, 우리가 이렇게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꿈이 이루어져? 이 말이야. 안 그래요?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을 이루려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돼서, 쉽게 얘기하면 요셉의 아버지가 그를 데려다가 색동적으로만 연게 아니라 유학도 보내고 또 뭣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가지고 요셉이 점점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을 다 밀어줘서, 그리고 요셉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봐야 되는데, 그거 좋아하고 있네. 우리가 너네 형인데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그 꿈 이루어지는가 보자. 결코 그 꿈 못 이룬다. 그리고 뭐 하겠다? 오늘 여기 잡아먹었다.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뭐 하고?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다. 그렇게 하면은 꿈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뭘 꿈이다? 요셉의 꿈이 무슨 꿈이다? 개꿈이다. 그것을 뭐 하겠다?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런 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이루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꿈은, 비전은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꿈이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누구를? 나를. 오늘 누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택한 거냐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하나님의 지혜. 이 문제를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사람에서 관점에 보면은 요셉은 정말 비굴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 지혜야.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면 이달에 이제 2월 달에는 우리에게 무슨 품성이에요? 민감성 품성이에요. 그러면 이 일에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민감하게 하나님이 반응하실까? 그래서 요셉을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아버지가 특별히 심부름을 보내게 만든 거야. 이 죽었단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떤 말을 가졌겠어요? 마음을. 내가 그 아들을 안 보냈어야 되는데 보냈다. 슬펐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뭐 하게 해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게 했어. 그래서 자, 하나님은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요. 가나안 땅의 아버지 품속에 있게 되면은 꿈을 이루겠어요? 못 이루겠어요? 꿈을 못 이루.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심부름을 보내. 꿈을 이루기 위해 보낸 거야.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 보냈는데 형들은 꿈을 못 이루기 위해서 죽인다 그래. 그러다 죽이려다가 죽인 것보다는 뭐 한 게 낫겠다? 죽인 것보다 뭐 한 게 낫겠다? 팔아버린 것이 낫겠다. 죽인 거나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나 뭐 하는 것 없다? 다를 것 없다. 그러면 애굽으로 팔려가게 또 역사하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이스마엘 장사꾼이 그 길을 딱 그 시간에 지나가게 만들어서 누가 하신 거야?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성경 더 보십시다. 먼저 37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줄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그 동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그때 딱 맞춰서 상인이 지나가게 하고 그때 유다가 뭐를 말한 거야? 죽인 것보다 파는 게 우리 손으로 죽인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형들의 마음도 그래 그렇게 하자. 누가 하신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 39장으로 넘어가면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또 사는 것도 누가 일하신 거야? 아니, 종으로 팔려갔으면 애굽에 수많은 노예 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보디발이 온 종마다 다 샀냐? 아니야. 그 중에서 샀는데 딱 누가 산 거야? 누가? 보디발이 요셉을 딱 마음에 들어서 산 거야. 그리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걸 누가 봤다? 보디발이 봤다. 그러면 여기에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셔요? 내버려 두고 계셔요? 애굽에 팔아놓고? 오히려 여러분 더 가장 민감하게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어디까지 내려오신 거야 지금? 보디발에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에게 온 거야. 계속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배후에서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심부름 보내게 하고 팔게 하고 팔려갔는데도 누구 집으로 가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고.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이 생활할 때도 지금 하나님이 버려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친히 요셉과 함께 하는 거야. 어느 정도 함께 하냐? 그 주인이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걸 볼 정도로, 요셉하고 함께 하는 걸 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가닥에 누구에게 복을 주는 거야. 4절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를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막 그냥 쏟아 부어주는데 누구를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 아니야.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때까지 그런 복을 보디발이 받아볼 볼 수 없는 복을 막 퍼부어 주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가정 총무로 잘 나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잘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또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 또 누구 한 명 등장하냐? 참 성경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재밌잖아요. 6절 그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는데 이것이 누구의 마음에 또 딱 다 듣는 거야? 성경이 너무 드라마틱해요.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요셉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잘 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으로 잘 살게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잘 살게 놔둬요? 꼭 믿음으로 못 살게 누가 가까이 와? 보디발의 부인 같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못 안 놔둬.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지금 거절할 수 없는 누가 찾아온 거야? 보디발이 자기 주인의 부인이 찾아오네. 날마다 와서 복구네. 근데 요셉은 정확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듣지 않을까. 그러면 놔둬야 되잖아. 근데 가만두지 않는 거야. 자,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말은요, 요셉이 혼자 있는데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냥 이 보디발의 부인이 그냥 요셉을 껴안으니까 요셉이 기겁을 하고 옷을 제껴주고 튀어나갔어. 그랬더니 누명을 다 누구에다 뒤집었어요? 요셉에다 다 뒤집어 씌웠어.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자, 이 보디발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유, 좋았다가
좋았다가 말았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계속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지금 애굽으로 데려오는 건 애굽에 들어온 게 목적이 아니고 왕 앞으로 가서 왕에게 발탁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야? 국무총리. 결국은 요셉이 꿈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이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잘 돼 간 것 같은데 감옥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망했다. 그런데 감옥에 보낸 것은 결국은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기 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포커스는 뭐를 이루기 위해서 간다? 계속 누구의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배후에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 앞에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종살이를 해도 감옥에 가도 어디를 가도 누구 앞에서 사는 거야?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갔으니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낸 건 누가 보낸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계속 여기에 주제는 누가 일하고 계신다?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것도 누가 보냈다? 야곱이 보낸 것 같지만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파는 것도 누가 보냈다? 요셉의 형들이 보낸 것 같지만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지금 감옥으로 보내는 것도 보디발의 부인이 누명을 씌워서 보내는 거야. 근데 요셉이 보디발한테 누명 썼다고 말해요, 안 해요? 근데 보디발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 부인의 말을 믿고 요셉을 보내기는 보냈지만 보디발의 심중에는 여러분 진짜 그랬다면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야. 아니 종이 자기 주인의 자기 부인을 했다는데 가만 놔두냐고. 그런데 죽이게 하지 않아. 심중에는 알아. 근데 그냥 평안을 위해서 그냥 보내는 거야. 사실은 누가 일하고 계시냐면 배후에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보내? 감옥으로 보낸 거야. 감옥에 보낸 이유는 뭐냐? 거기에 누구를 만나게 해서 왕에게 있던 그 신하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 글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더 보세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감옥에서 이해를 해요. 감옥에서 40장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근심의 빛은 누가 더 있어야 돼? 요셉이 더 있어야 돼. 그런데 요셉은 근심의 빛이 없어. 왜?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냐? 자기 근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을 살필 정도야. 그래서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야,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신하들에게도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을 누가 꾸게 한 거야? 잘 생각해야 돼요. 요셉에게도 꿈을 꾸게 했는데 요셉의 신하들이 꿈을 꿨어. 그러면 왕의 신하들이 꿈을 꿨어. 이 꿈도 누가 꾸게 하냐면 하나님이 꾸게 하는 거야. 그럼 이 해석을 또 누가 해? 요셉이 해. 그래서 요셉이 꿈 얘기를 해. 술 맡은 관원장. 같이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울이라. 지금부터 사울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의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꿈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꿈은 또 누가 줬냐면 그 관원장은 죽는 꿈을 얘기해줘. 해석을 해주는데 근데 나중에 3일 후에 그대로 됐어. 누가 꿈 해석한 대로? 바로가 꿈 해석한 대로. 근데 오늘 이렇게 여기 요셉이 부탁한 얘기는 이 관원장이 기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은 딱 누구 속에 집어넣냐면 이 신화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거 꿈을 또 기억하게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인데 또 마침 누가 꿈을 꾸게 만들어요? 바로가 꿈을 꿔. 참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40장 20절. 자,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은혜를 입었어도 여러분 꿈 해석해 줬는데 요셉에게 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살해는 뭘로 해주라고? 나를 좀 억울함을 풀어서 좀 왕 앞에 가면 얘기 좀 해줘. 나 좀 끌어내주라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이래 하셔? 꿈을 잘 해석한 요셉을 알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다시 그 신하를 누구 앞으로 가게 만들어? 바로 왕 앞에 가. 왜 간지 아세요? 요셉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야. 다 포커스는 지금 요셉을 얻으러 가는 길이야.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만나고 얻으러 가는 길이 바로 왕 앞에 서는 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너무 신묘막지가 않은 거야. 누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바로의 꿈을 누구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때 등장해. 오늘 여기 41장에 창세기 4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총리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심부름 보내고 심부름 보냈더니 죽이려 했는데 죽인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판 것이 낫겠다.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누구 집으로 팔려갔다? 보디발의 집에 갔다. 근데 거기서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는 것도 누가 데리고 갔다?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게 했다? 왕의 이 신하들을 만나게 했는데 왕의 신하들을 또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마치고 그 꿈대로 돼서 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꿈을 해석하는 누구를 데리고 와서 요셉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림은 어디로 데려가는 그림이에요 지금? 요셉에게 꿈을 꾸었던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은 아주 뺑뺑 돌아서 거기까지 간 거죠. 아멘? 그러면 자 요셉에게 이 꿈을 준 이 꿈은 요셉에게 준 꿈으로 꿈이 이루어진 게 끝나냐면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갖고 계셔. 성경 신학자들이 꼽았는데 뽑은 것 중에서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쭉 뽑았는데 20가지가 20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쫙 연결이 돼. 결국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가 요셉이 감옥에 간 것처럼 예수님도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지옥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멸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갔다가 왕으로 등극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이 요셉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그 사건을 이룰 것을 이미 예수님이 요셉이 이루었던 것처럼 누가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꿈을 이루어 주는 것은 누가 이루었냐? 꿈은 누가 꿨는데? 요셉이 꿨는데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요셉에게 그 꿈을 그대로 이룬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예수님을 보내서 그 꿈을 이루겠다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도 어떤 길을 다 열어놨다. 요셉이 꿈을 꿨던 그 꿈을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예수님이 꿈을 이루었다는 건요. 요셉이 꾼 꿈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그 꿈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어디에 올리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느냐?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고 그 장차 이룰 예수님이 장차 이룰 그 꿈은 이 땅이 아니야. 어디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완성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그 은혜를 영원한 천국을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뭐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다 꿈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꿈을 이루어주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만 들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고 받아만 들이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걸 이뤘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 예수님, 그 꿈의 완성은 예수님이 와서 이루어 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요셉에게도 이루었던 걸 이루신 하나님이 뭐를 이루었구나? 예수님을 통해 이루었구나. 그러면 우리도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걸 뭐만 하면 돼, 그냥. 아멘. 믿고만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 이루어서 믿고만 받아들이는 걸, 그냥 완성된 걸 주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하나님은, 저 같으면요, 그렇게 해서 다 줬는데도 안 받으면 철수, 도망, 스톱하고 끝나고 철수했고 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끝까지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은 언제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 줄 때까지 이 세상을 끝내지 않아. 근데 준비에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주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주려고 한 걸 안 받고 어디 걸 더 좋아하고 어디 것만 바라보고 살아. 이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해서 이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걸 망하게 해야 이걸 붙드는 거야. 하나님의 꿈을. 이 세상의 것이 점점 쇠하고 망해져야 어디를 붙들어? 할 수 없이 이 세상의 것은 붙들어도 붙들 수 없고, 이 세상의 것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것을 정리하고 놓아야 될 시기로 우리를 끌어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을 좀 더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어디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이 세상에 점점 소망이 없게 만들어.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가면서 세상에 문제가 더 많아지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 병 들어가면서 세상에 더 병이 많아지면서 어디에 더 소망을 못 갖게 만들어요. 여기에 못 갖게 하고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그 꿈에 뭐를 갖도록, 우리의 눈을 뜨고 거기에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서 장차, 그래서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꿈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인데 누구의 꿈을 이루어줘요? 요셉에게 줬던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이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꿈을 주시고, 누구의 꿈을 이루게 만드시냐?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에게 준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우리가 가진 꿈은 포기하게 만들고 누가 주신 꿈을 붙들고 살게 만들어 버려요. 궁극적으로 누가 준 꿈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끝까지 살도록 만들어 버리셔. 그러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꿈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인데 요셉의 꿈을 이루어줬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꿈을 줘. 예수님이 이룬 그 꿈을 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룬 그 꿈을 누구에게도 이루게 해주는 거야.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야?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 꿈을 이룬다는 걸 또 누구에 통해 또 알려줘요? 신성규 목사를 통해서. 지금도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해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꿈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이룬 그 꿈을 누구의 꿈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가고 그러지만 지금도 누구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에 계세요?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이 이룬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나이 많고 계속 해가는 그 과정 속에 어디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점점점 어디를 포기하게? 이 땅을 포기하게 만들어.
그리고 어디 걸 붙잡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믿으면?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오늘 그거 이번 주 구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못 믿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으면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경험해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꿈,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셨고, 요셉에게 꿈꾼 꿈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완성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완성한 그 꿈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룬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 위해 오늘 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점점 소망이 없어져 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룬 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한 것이 문제라는 걸 알고, 날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더 붙들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